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시편 1편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드렸던 질문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도 먼저 비슷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다 형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형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전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에 큰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자녀들도 좋은 직장을 얻고 자녀들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고 남부러울 것 없이 또 부끄러울 것 없이 잘 사는 것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히 형통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기왕 사는 거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못 살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형통하는 길 혹은 형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장수하는 것을 굳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뭐 중요하겠느냐, 그냥 건강하게만 잘 살다가 일찍 천국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정말 때가 돼 보면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걸요. 아직 젊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에버그린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설득력이 더욱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가까워졌다면 아마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갈걸요. 저는 종종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더욱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죽음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 이 땅에서 고생과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장례 설교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아무리 그래도 진리, 설이, 온리가 클 때까지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아닌 척해도 사실 다 장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 시대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흐릿했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장수가 복이고 장수가 형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장수라는 단어보다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새번역으로 우리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번역의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해라는 단어가 장수를 꾸며주고 있다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해라는 단어가 평안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마 이것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형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느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합니까? 주름? 나이? 뭐 그런 말이 없는 건가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건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디서 들었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느는 것은 두려움 혹은 근심밖에 없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두려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때는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걱정과 근심이 늘고 두려움도 점차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는 다 질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다 이길 것 같았었는데 요즘은 다 질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해가 갈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보통 해가 갈수록 두려움이 늘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힌트는 지식입니다. 지식.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는지에 따라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고 평안이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지식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더욱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얻게 될 때 우리는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까? 인자와 진리라고 했습니다. 인자,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요. 은혜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죠. 또한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로 주로 신실함 혹은 확실함으로 번역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단어가 자주 함께 사용된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것이 마치 다른 두 가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인자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따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그 의미를 따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해석이 다소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자는 쉽게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진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법이라는 단어와 명령이라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과연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곧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주 함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헤세드, 즉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입니까? 에메트, 즉 확실한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에메트, 즉 진리이지만 어떤 진리입니까? 헤세드, 즉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처럼 인자와 진리라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사랑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 목에 매며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는 가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다가 갑자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구절이 아마 오늘 잠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가복음의 방금 그 구절이 의문이었거든요. 스토리 맥락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스토리를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연관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구절이 왜 굳이 거기 들어가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6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흘 동안 찾아다녔는데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부모는 예수께 왜 그랬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는지 아니?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그 구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실 맥락상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하신 말씀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셨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김으로, 즉 하나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즉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은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 즉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라고 잠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율택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의 같은 맥락에서 이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형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예전에 에버그린 설교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어디 감히 강대상에서 그런 노래를. 주일에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주무시던 분들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물론 가요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죠. 태진아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 그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만족하는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그것도 어려워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는 사랑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지난주 에버그린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사실 아니라고 말이죠. 물론 그런 축복성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저도 압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은 당연한 거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원수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독생자를 보내시고 원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런 사랑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진정 깨닫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진정 깨닫는 자는 가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진정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습을 보면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행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는 자에게,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안 좋게 하는 자에게 막 칼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서 큰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서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운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믿고 증오스러울 때 그 마음이 쉽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하십니다. 알죠.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이처럼 과연 미워하고 증오하는 누군가를 스스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정말 그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안이 충만히 채워질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맥락에서 이 구절들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직장에 들어가서 받는 그 첫 월급을 다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분명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첫 열매로 해야 할 일들, 첫 월급으로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행위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도 중요하지만 행함에 앞서 먼저 그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같은 내용을 다양한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아요. 먼저 임문효 선교사님 계신 미얀마의 독특한 인사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방진 인사 아닙니까? 어디 감히 팔짱을 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미얀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팔짱을 끼는 것은 건방진 행동이라기보다는 팔이 묶여 있어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인사하는 것, 계속 끼고 있어 좀 그러신가요? 팔짱을 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은 내가 손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인사를 한다든지 대화할 때 팔짱을 끼고 있다면 그건 건방진 행동이 아니라 존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독특한 인사법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은 동부 케냐 혹은 탄자니아에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인사로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의미를 알아도 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 얼굴에 침을 왜 뱉는가 하면요, 물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꺼림칙하지만 침도 일종의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침을 뱉으면서 상대방에게 물의 축복을 구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인사법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행위에 앞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행위만 보고 그것을 따라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굉장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팔짱 끼고 인사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사이족이 침을 뱉는다고 해서 그들이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단순히 다 주셨다는 표현보다는 맡겨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삶든지 굽든지 튀기든지 너희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선하게 잘 사용하기를 바란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받는 모든 것들도 역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그 의미도 유사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뒤이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은 첫 열매가 선한 행실에 대한 말씀이라면 뒤이어 계속해서 선한 행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뒤이은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고백이 따르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했다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본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다면 뒤이은 모든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상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우리가 힘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제물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말씀만 하시면 그냥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 즉 우리 전인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우리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설령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 가진 것들을 하나님 뜻을 위해 잘 사용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형통 아니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인자와 진리를 위해, 즉 하나님의 확실하신 사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형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통해 형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 깨달으셨습니까? 먼저 형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은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재물이 반드시 많아지고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잘 되고 문제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장수하며 많은 해를 사는 동안 많은 환난과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은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또한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뜻을 위해 잘 사용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잠언의 핵심 주제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시자 참된 지혜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능력이십니다. 결국 형통하는 길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또한 형통하는 길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길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더욱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항상 형통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